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그를 채워 줄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타나리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필 끝에 지우개가 있는 것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해도 될 실수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실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도 되는 실수는 웃음을 자아내고 또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교우들과 함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예배 시간에 우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찬송가 434장을 다 함께 부릅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찬송을 안 찾는 거예요. 또 반주자도 반주를 전혀 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반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찬송가에는 934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나는 분명히 434장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한 줄 알았는데 934장을 부릅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온통 교인들이 다 웃고 말았습니다. 저 LA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LA 한인교회 한 장로님은 고향에 가고 싶을 때마다 한국에 오고 싶을 때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 하는 그 TV에서 하는 드라마를 갖다가 비디오로 그걸 늘 본대요. 그날도 특별히 장로님은 그 사극 드라마를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그날도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방송됐던 여인천하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사극이잖아요. 그 비디오를 잔뜩 빌려다 놓고 내일은 주일이니까 오늘 토요일이고 내일은 직장 가지 않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되니까 편안하게 한번 비디오를 보자. 그리고서는 여인천하라고 하는 그 비디오를 밤늦도록 그 비디오를 봤어요. 그 늦게 주무시고 그리고 이른 아침 일어나가지고 이제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주보를 딱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표 기도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대표 기도인 줄도 모르고 교회 왔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밤새도록 여인천하 비디오만 잔뜩 보다가 준비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준비도 안 하고 왔으니 어떡하나. 어쩔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목사님과 함께 강대상에 올라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횡설수설 수설횡설 막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한지도 모르고 횡설수설 하시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렇게 하고서 기도를 마감을 했대요. 그 바람에 온통 교회가 웃음바다가 되었고 그 기사가 LA 한인 교포신문에 그 기사가 실렸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실수는 해도 돼요. 오히려 그런 실수는 해도 되는 실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성탄 발표를 하겠지만 성탄 발표할 때 교회 앞에 조그만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발표하면서 막 실수를 하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오히려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실수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따먹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누같이 되려고? 하나님. 마귀가 너희들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같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스스로 사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사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영생할 수 없는 인간들이
스스로 영생하겠다고, 스스로 살겠다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습니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독립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마귀하고 짝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게 큰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받는 심판을 함께 받게 되었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게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여러분들 심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악몽을 꾸게 되면은 땀을 쪽쪽 흘리고, 얼마나, 그리고선 꿈에서 잠깐 깨어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시 잠들기가 힘들 정도로 두려워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꿈도 그렇게 두려운데, 이건 영원한 거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징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이라는 게, 영원한 사망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한 번의 실수가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됐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과 대화만 된다면, 하나님과 교제만 된다면, 하나님과 서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리고 우리가 영의 기능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은 바 되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만 되었느냐?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된 우리 인간이, 육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도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이 죽고 우리 인간이 육체가 되었으니 이 육체로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해버렸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개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를 세우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재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수준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성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다닐 때 학교를 갔다 오면 참 바빴어요. 왜 바빴느냐? 노느냐고 바빴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랑 마당에 모여가지고 딱지치기 하고, 땅 따먹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다마치기 하고, 노느냐고, 너무 노느냐고 바빠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머니가 야야 밥을 먹어라, 밥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면은, 어머니 나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나 노느냐고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노는 게 너무 바쁩니다 하고 집에 안 들어가요. 그럼 밥을 안 먹어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그래, 너 굶어 죽어라 하고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국에다가 밥을 탁 말아가지고 김치를 송송 썰어가지고 밥그릇하고 수저를 딱 담아가지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마당으로, 놀이터로 오시는 거예요. 직접 놀이터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나한테 내가 땅 따먹기 하더니 손 벌려가서 땅 따먹기 하면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수저로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먹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살 수가 있었어요. 그걸 먹지 않아서는 제가 살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집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직접 국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김치를 썰어놓고 그 그릇을 가지고 놀이터로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먹여줘서 나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육체가 되었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영성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바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어요.
육체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나님이 직접 뭐가 되셨어요? 대답을 하세요.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뭐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어 오셨어요?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우리의 수준으로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염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로구나.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육체를 입고 우리 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큰 징조를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오실 때 큰 징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큰 징조를 보이리라. 큰 징조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큰 징조를 우리에게 보이겠는데 그 큰 징조가 무엇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 큰 징조를 우리가 다 가져야 되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징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하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육신을 입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요, 저 워싱턴 한인교회 권덕이 목사가 워싱턴 한인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 권덕이 목사님이 저하고 함께 신학대학을 졸업한 친구 목사님인데 이분이 처음에 이 목사님이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땐 너무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많이 겪었느냐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니까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병원비가 여러분들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약도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더 문제는 뭐냐?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이 안 되고 학교에를 아이들이 갈 수가 없었어요. 은행에서도 돈을 주질 않았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온 가족 식구들이 다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을 받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미국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에게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의과대학에 입학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막내 아들은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입학을 시켜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지불해가지고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 해군 장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가끔 들어오는 그 항공모함의 장교로 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큰 아들은 그 미국에 있는 그 훌륭한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에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버지니아주 미국 현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권이 하나가 딱 들어오니까는 미국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권덕이 목사님은 해외 선교하러 나가잖아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선교하다가 이제 발각이 되게 되면 추방당합니다. 벌금을 물고 추방을 당합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 추방이 당하거든요. 찍소리 못하고 다 추방을 당해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말레이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도 들켰잖아요. 건드리질 못해요. 누가 있으니까 뒤에 미국이 딱 버티고 있고 미국 대사관이 딱 있으니까는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는데, 중국에서도 선교하는데 거침이 없어요. 우리 한국, 저도 참 그걸 보면은 역시 나라가 힘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우리같이 황인이든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몸만 가지며 시민권만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비해서 미국이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어디 체포가 되더라도 미국 군대를 동원해서 데리고 와요. 미국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어디에서 죽게 되면은요, 미국 군대가 가서 그 사람의 시체라도 찾아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 지났어도 여러분들, 그때 당시 미군들 그 유골을 갖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다 가져가잖아요. 대대적인 환영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의 자부심이 뭐냐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미국 군대가 함께하고 미국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미국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고, 천군 천사,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징조가 있다. 그 큰 징조가 무엇이냐?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징조라는 거예요. 이 징조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병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 병든 몸에 하나님 임마누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 때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저주스러운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주가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하여 주시는 징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큰 징조라고, 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시편의 본문에 읽은 시편 84편 5절부터 우리가 쭉 7절까지 봤죠. 거기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 그래,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시온의 대로가 도대체 뭐냐? 시온의 대로가 뭐냐? 여러분,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약속의 길. 이게 약속의 길이라는 말인데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 있지? 예, 있습니다. 너 100세에 얻은 네 독자 이삭을 너 나에게 한번 번제로 한번 바쳐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가 낳은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아직까지 장가도 안 갔어요. 자손도 낳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번제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됐죠. 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이삭이 죽어버렸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도 다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신다. 반드시 살려내신다. 그 약속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가 손을 잡고 저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갖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그 이삭을 딱 찌르려고 막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네가 백세에 난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건드리지 마라. 머리털 하나도 헤아리지 마라. 상하였지 마라.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했다. 네가 너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나도 내 독자를 온 인류를 위해서 나도 내놓겠다. 그래서 그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 사단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라, 독립해라, 나하고 함께 짝하자고 우리 인간들을 꼬셨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결별되었잖아요. 마귀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을 마귀 대적의 문을 밟고 대적의 문을 때려 부시고 우리를 갖다 거기서 끄집어내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느냐? 그 모리아 산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란 말,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 그 자리에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 거기 꼭대기에다가 큰 성을 세웠으니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늘날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그 장소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약속의 장소. 그래서 그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장소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혹은 왕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왕이 오시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왕의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곳에 오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그곳에 오시겠다고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코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거기다 시온의 그 예루살렘의 언덕을 시온의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길에 서 있는 백성이라 해서 시온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온의 백성.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사상은 무슨 사상입니까? 메시아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을 따라합니다. 시오니즘. 그렇죠.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가지고 왕이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에요. 왕이 오시는 길, 왕이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왕이 나셨도다. 그 왕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거, 왕이 오시는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자, 바로 예수께서 내게로 오시는 길이 열려있는 자, 내가 예수께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자,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로 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에게로 가는 길이 거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겠다는 것. 노교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노기현 집사가 있어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노교인 목사, 노기현 집사,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그런데 이 노교인 목사님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 뉴질랜드 선교사로 떠났어요. 동생 노기현 집사는 선교사로 떠난 우리 형님의 선교비를 내가 다 댈 것이다. 그 형님의 선교비를 내가 다 된다. 그래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형님의 선교비를 댔어요. 어느 날 형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형님이 선교지에서 순교당해 죽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노기현 집사가 마음에 작정합니다. 우리 형님이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선교하는 동안 내가 형님의 선교비를 다 내가 될 것이다. 내가 형님을 갖다 마음껏 선교할 수도 내가 뒷바라지를 할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형님의 선교비를 갖다 아주 크게 후하게 형님의 선교비를 보내고, 형님이 한국에 오면 제일 좋은 호텔에서 주무시게 하고, 또 돌아갈 때 제일 좋은 비행기 1등석을 끊어서 드리고, 그래서 형님의 그 선교를 갖다 후원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사업은 망할지라도 형님의 선교비는 내가 계속해서 되리라. 그러고 내가 사업이 다 망했으니 이제 내가 나의 심장을 빼가지고 팔아서라도 형님의 선교비를 낼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간을 빼서 이 간의 심장을, 내 장기를 팔아서 형의 내가 선교비를 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눈을 빼서 안구를 팔아서 형님의 선교비를 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겠다. 그리고 장기 밀매업자들과 연락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자기 몸의 모든 장기를 빼서 그걸 팔아가지고 형님의 선교비로 대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그 일을 하기 전에 형님이 선교하고 있는 뉴질랜드에 가서 형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와서 그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뉴질랜드 형님이 선교하는 곳에 찾아갔어요. 형님을 만났어요. 형님이 노교인 목사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형님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인도네시아 사업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인도네시아 사업가는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큰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전이 어머니 아버지 유전인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석유가 나는 곳을 유전이라 그래요. 그 유전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유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개발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이 노기현 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을 나에게 넘겨주세요. 하나님, 저 유전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개발권을 나에게 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기는 왜 죽습니까? 하나님, 더 크게 선교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큰 유전을 개발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 유전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요, 그 인도네시아 사업가가 자기 유전을 갖다가 개발하는 개발권을 노기현 집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발하는 조건으로 해서 자기가 그 유전의 소유권은 20%를 갖고 80%를 노기현 집사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노기현 집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도네시아 유전을 갖다가 소유를 했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들리냐, 여러 기업가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투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WTC 세계 에너지 그룹이 대표가 노기현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의 뉴욕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이 사람한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막대한 자금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수의 종합 개발을 하잖아요. 그게 지금 6조인가 7조가 들어가요. 여수 종합 개발에. 그거를 지금 맡고서 그것을 하는 게 바로 노기현 대표가 그 6억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청라지구 있잖아요. 청라지구에 77층짜리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를 짓겠다고 하다가 그게 무산되기는 했지만은 그것도 노기현 대표가 지으려고 했어요. 63빌딩의 53층 전체가 노기현 그 사람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데 이 사람의 기도는 뭐였느냐면 그때 당시요, 하나님, 나와 내 형님은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 대로가 거침없이 열려져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길이 거침없이 열려져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옵소서. 일이 성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형 노교인 목사는 지금 저기 뉴질랜드 왕관이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인터넷 탁탁탁 쳐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거기 다 나와요.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아들 내 딸을 사랑하지만 그들한테 물려줄 게 없어요. 통장도 없습니다. 뭐 돈 있으면 다 쓰어버리지 내가 뭐 통장에 저금할 여유도 없고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물려줄 게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느냐? 시온의 대로를 물려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거침없이 예수에게로 나가는 길이 열려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로 가시는 길이 열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져 있기만 하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강서절 교회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저렇게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을 갖다 예수 믿게 하고 시온의 대로를 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분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제가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이 자리도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 자리도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겁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임마누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겁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는 길이 거침없이 쫙 열려져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그 길이 거침없이 쫙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가 놓여져서 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이 이 성탄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